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프로가 하나 있어요. 혹시 그 프로 보시는 분들이 몇 있을지 모르겠어요. SBS에서 나오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 혹시 보신 분들 있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이고, 예, 맞네요. 한 절반 정도는 뭐 여러분 성경도 안 읽고 뭐 TV도 안 보고 그죠? 다 알겠습니다.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이 프로를 보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묘한 은혜와 좀 감동을 받아요. 이 떡두꺼비 같이 생긴 이 백종원 씨가 저는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보면서, 그리고 또 도저히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장사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식당에 가서 정말로 이렇게 이 아주 유명한 식당, 많은 손님들이 미어지도록 모이는 그 식당으로 바꿔놓는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장사 안 되는 집에서 조금 조언을 해줌으로 장사 잘 되게 하는 거는 전문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냥 장사만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며 사람을 바꿔놓는 일들을 이 백종원 씨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을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조금 감동도 되고 시기심도 나고요. 또 하나는 백종원 씨가 정말 장사가 안 되는 식당에 가서 식당 주인한테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속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간접적으로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집구석에는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집구석에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가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백종원 씨가 이렇게 대가라는 것을 느끼는 이유는요, 어떤 그 가게를 보게 되면은요, 또 주인의 이렇게 하루의 일상을 보게 되면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본질과 문제를 꿰뚫고 정확한 진단을 그가 여러분들 이루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바꿔놓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백종원 씨가 한 가게와 주인의 삶을 이렇게 보다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게 문 닫으세요. 문 닫으세요. 장사 그만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막 그렇게 가게 주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답이 없다는 거죠, 그 가게에는요. 지금까지 하던 그 방식대로 운영을 하면은 앞으로도 잘 될 구석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수도 없이 새롭게 먹고 수도 없이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도저히 백종원 씨가 볼 땐 답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문 닫으라, 그만 장사하라고 사이다 발언을 그렇게 여러분들 조금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매섭게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너무나 절박한 식당 주인들은요, 그 이야기에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가게가 살아남고 그 가게가 변화되기 위해서 백종원 씨를 마치 구원자처럼 의지하고 따르기를 시작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 식당 주인들은요, 백종원 씨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바꾸려는 거 바꾸고, 내려놓으려는 거 내려놓고, 포기하려는 거 포기하고, 고치려는 거 고치라는 거 다 고쳐가면서 백종원 씨 이야기를 다 듣게 되고, 그렇게 그 백종원 씨를 마치 구원자처럼 의지하고 그가 하는 모든 기분 나쁜 이야기까지도 그대로 따르는 그 가정 속에서 그 식당들이 대박이 나고 다시 살아나는 걸 보면서 참 많은 도전과 저는 여러분 영감을 얻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입니다. 한 분야에서 조금 전문가라고 하는 그 인간이 이전의 경영 방식에서 돌이키기만 해도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구원자의 이야기처럼 그대로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가게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면, 한번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생각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봅시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네 인생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돌이키는 인생들에게는 얼마든지 더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2019년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떠한 약속이 있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교회에 들어오면서 말씀 카드 한 장씩 혹시 뽑으셨습니까? 뽑지 않으신 분들은
돌아가시면서 한 장씩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굳이 뭐 할 필요가 있을까? 조금 미신적인 요소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한 달 전에 우리 교회를 이제 떠난 한 청년이 긴 장문의 카톡을 보내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 카톡에 사진 하나를 찍어서 보내면서, 목사님, 한 해 동안 제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면서 그 카톡에 찍어낸 사진이 작년 여러분 2017년 12월 31일 성부영신 예배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받았던 그 말씀 카드 있잖아요. 그 말씀 카드를 붙들고 1년 동안 그 청년이 살아냈다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 청년들이 한 7명이 해외로, 서울로, 또 저 지방으로 다 직장이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청년들이 그래도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낸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즐겁고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들어오시면서 여러분이 손에 쥔 그 말씀 외에 2017, 18년도를 마무리하며 19년도를 여러분들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특별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2019년도는 오늘 함께 본문을 읽었었던 호세아 6장 1절 그리고 3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품고 새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11월 달 정도가 되면은요, 목사가 이제 몸살을 알아요. 하나님, 2019년도에는 어떤 말씀을 좀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 함께 흔들리는 것들이야 하나님 붙들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좀 주세요.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2019년도의 주제가 이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함께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이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등에 비수를 꽂는 그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짝사랑 이야기가 호세아서의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던 그 시절에는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시기였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었어요. 풍요로웠었습니다. 삶이 안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궁핍은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그 시기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둡고 타락한 시기였었습니다. 너무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만과 악행과 주어진 풍성한 것을 가지고 마음껏 방탕하며 그렇게 악에 달했었던 시대가 오늘 이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의 시절이었었습니다.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아비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피맺힌 호소를 하십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것,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그분이 주신 의도대로 선용을 하면 주신 복과 은혜가 더 풍성하고 오래 갈 것이었는데,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선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을 짓는데, 자기의 여러분들 이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좀 불편한 진실 앞에 서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고난이나 모든 환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요,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찢길 때가 있고 매를 맞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에서 찢기고 매를 맞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도 그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그 말씀 들려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도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삶의 짐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여 신음하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헉헉거리며 그렇게 주저앉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께로 오라는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건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삶의 짐이 우리들에게 더덕더덕 지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시며 초청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거운 삶의 짐을 지는 이유 중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분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설 때 모든 것이 얼어붙고 꼬이기 시작한다는 것 아십니까? 언젠가도 제가 비유를 했죠. 마치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가장 먼 곳은 바로 남극과 북극입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어요. 생명체가 여러분들 잘 살지 못합니다. 생명력이 여러분들 풍부하지 못하죠. 그러나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구는 적도인데 그 적도에는 놀라운 넘치는 생명력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그분을 우리가 등지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둘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가,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것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건강이 무너지고 자녀가 내 뜻대로 근데 그게 잘 자라가지 않고 여러 가지 내가 손쓸 수 없을 만큼 삶에 얼어붙는 일들이 여러분 하나둘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까?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살리신대요. 셋째 날에 일으키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이 돌이키라 돌이키라 이야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기회를 잃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때론 인간관계로, 사업으로, 건강으로, 마음의 불편함으로 여러 모양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는 때리시고 또 찢으시는 그러한 상황들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늦은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그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은 배알도 없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래, 니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돌아오라고 해도 돌이키지 않았으니까 나도 좀 밀당 좀 하겠다. 너희들 조금 천천히 회복시켜주고 고쳐줄게. 하나님 그렇게라도 우리에게 은음장을 놓칠 만한데 오늘 말씀 보세요. 이틀 후에 살리신대요. 3일 후에 살리시고 일으키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돌이키고 회개만 하면은 무너진 모든 삶의 영역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얼어붙었던 모든 것들을 녹여주시고 해파된 모든 것들을 재건시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아버지시기에 진노하시어 찢으시고 치기도 하시지만 회개할 때 회복시켜주시는데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우리가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하나님께 돌아가는 가장 구체적인 삶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이 영역은요, 우리 어떤 지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따라서 한 번만 해볼까요? 야다. 예,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적인 알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인지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단지 지식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영으로, 내 몸으로 하나님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나를 사랑하셨던 분이구나. 자격 없는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기다리셨던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몸으로 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단어의 원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분투하며 애를 쓰는 삶, 이게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구체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지난 2018년도 1년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순종의 날보다 불순종의 날이 더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진노하시며 매를 때리지 아니하시고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며 돌이키시기를 기다려주시며 다시 한번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킬 기회, 살 기회, 얼어붙은 모든 것을 녹게 할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한 해가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어떤 계획과 결단을 작년 연말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세우셨습니까? 아니, 어떤 계획과 결단을 2018년 마무리가 이제 되고 19년을 시작하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세우시겠습니까? 요즘에 제가 올 한 해 여러분 12kg를 뺐어요. 작년 이맘때 약속을 했죠. 강단에서요. 그 10년 동안 못하던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겠다고. 목사가 뚱뚱한 거 덕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헬스하고 먹는 거 조절하면서요 12kg 빼가지고 6개월째 지키고 있는데 요즘에는 복근도 생기고 있어요. 몸도 얼마나 가벼운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성도님들하고 약속한 거 뻥치면 안 되잖아요. 힘든 거지만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는 오늘도 서울에서 제자들이 결혼식 문제로 잠깐 와서 점심 먹고 또 올라갔는데 그 친구들도 또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 주위에서 목사님, 올해는 저도 운동을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겠습니다. 예, 좋은 결단이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우리가 살을 빼는 건 아주 좋은 거죠. 어떤 분들은 좀 뒤쳐졌던 공부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 누군가는 또 자기 개발도 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가족들과 조금 더 따뜻한 시간을 가지며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가 되겠다는 결단과 계획을 하신 분들도 있겠죠.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를 결단하며 다짐하시며 계획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한 주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내가 한 주 한 주 목숨을 걸며 드렸던 그 예배가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삶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내게 맛보게 하셨는지 말이죠. 혹시 우리가 2018년도 주일 성수가 흔들렸다면 주일 성수를 결단하며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요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라고 그렇게 눈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오셨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힘썼다면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쓰시고 애쓰십시오. 주일 오전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만을 힘썼다면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시기를 힘쓰시고 애쓰십시오.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회만을 힘썼다면
새벽 기도회로 참석하기를 힘쓰기를 애쓰십시오.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만을 힘썼다면 훈련받기를 힘쓰시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주의를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시청각 자료로 올 한 해 남겨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뒤돌아보며 가장 얼굴 표정이 밝아진 이들이 누군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삶이 달라지고 말씨가 달라지고 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뭔가 달라지고 있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운동도요 똑같은 분량의 중량만 들면은요 근육이 안 생겨요. 똑같은 속도로 달리잖아요. 체지방이 안 빠져요. 우리 몸이 익숙해져 가지고서 자극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은 내가 하던 것 이상의 것들을 넘어서야 돼요. 내가 20kg를 들면서 끙끙댔다면 한 번은 근육이 찢어지면서 25kg를 들 때 그때 근육이 찢어지면서 단백질이 들어가 근섬유가 더 커지면서 근육이 커지는 거고요. 내가 숨이 차도록 뛰던 그 속도에서 한 번 더 여러분 빠르게 뛸 때 그때 체지방이 여러분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언제 성숙하고 잘하고 단단해지는가? 영적인 근육이 언제 붙는지 아세요? 하던 만큼 똑같이 해서는 절대로 영적인 근육과 성장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까? 힘쓰고 애쓰기를 원하십니까?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의 회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영적인 근육을 키워내십시오. 우리를 직시로 회복시키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요. 더 나아가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새벽비같이 늦은 비와 같이, 늦은 비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3, 4월에 이 수확전에 가장 열매를 풍성하게 키워내는 데 있어서 적합한 필요한 비, 그 비가 늦은 비인데 하나님이 그 비와 같은 때에 맞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종으로서 영적인 아비로서 사랑을 담아 권면합니다. 2019년도에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은혜와 축복의 수혜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얼어붙은 삶의 모든 영역들이 녹아 흘러내릴 뿐만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소망 없던 그곳에서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간증이 메마르지 않는 꿈만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넘치는 은혜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